말씀은 이 두 절의 말씀이 참 대학생활 할 때 20대 전체를 놓고 제가 아주 많이 묵상하고 또 상담하고 또 이렇게 뭐 조언을 구해오는 동생들한테도 제가 다른 소리 안 하고 말씀 펴놓고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또 많이 격려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올 때 다 대체로 고민거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후배들이. 제가 고민을 많이 들어줬겠어요. 제가 교회 오빠니까. 또 수련회 가면은 뭐 막 집회 끝나고 다 숙소 가서 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는 줄 알고 딱 내려가서 샤워하고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체육복 입고 이제 딱 이래 핸드서 딱 자야 되는데 아유 또 야심한 맘 다 자는데 혼자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또 엎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기라. 저 같은 사람 다 아무도 없어. 다 무릎 꿇고 앉아가 막 나는 또 이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나는 자고 있는 쟤들처럼 집에 문제가 없고 막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막 되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아들을 하는 것만큼 해서 안 되는 기라. 그걸 내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만봐도 좋은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사실 타임키퍼가 자랑하지. 옛날 수련회는 타임키퍼가 있었어요. 자락하면서 막 선배 중에 제일 군대가 제대한 사람들 야상 입고 다니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그 타임키퍼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지가 군대에서 했던 거 얼차례 막 주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얼차례 막 그런 기원하지. 나쁜 오빠들. 그런 오빠들, 그런 형들 딱 피해가지고 딱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바닥을 두드리고 기도 좀 했나 모양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저는 몰랐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동생들이 와서 막 기도하더라고. 많이 기도하더라고. 어느 한 동기는 96도래인가 96학번 또래인가 그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새벽에 올라와서 빙 둘러 앉아가지고 동기 기도회 하더라고. 새벽 2시 넘어가 막 부르짖고 여자애 하나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 좀 던지고 나머지 막 계라상 같은 막 떡대 같은 머시마들도 다 그 쪼매난 여자아이가 던지는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다 울면서 기도하고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다음날 이제 밥 먹는데 기도 인도하던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오빠 어제 잘라고 누웠는데 천장을 계속 누가 두드려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가만히 들으니까 오빠 목소리가 부르짖고 뭐 철판 막 끓는 소리 있잖아요. 목 다시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막 잠을 한 번도 못 잤대. 그러니까 막 뒤척이면서 또 저 오빠 또 시작이다 하면서 막 그 밑에가 또 여자 숙소였나 봐요. 그런데 요 애들은 아니야. 오빠가 기도할 때 우리를 영으로 오빠가 우리를 깨운 거야. 이러면서 동기들 싹 불러내갖고 20명 정도 올라와서 그 96학번인지 하여튼 그 애들 다 잘 됐어요. 그래 기도하고 땅을 막 치면서 막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을 지폈지. 그런 짓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짓을 정말 제가 잘합니다. 그런 거. 막 앉아가 자기들끼리 막 디비디비디 하면서 막 게임하는 거 그거 가가 또 막 멘트를 쳐갖고 막 다 올리갖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게임 아무도 못해. 내가 방에 들어가 막 다 기도하고 난 나와서 이제 기도 불 막 붙으면 문 딱 잠그고 나오고 또 이러에 있다가 또 저기 뭐 이렇게 또 잡담하면 또 거기 가가지고 이리 와봐라. 하나님 살아 계신데 하면서 또 이래가지고 불 지펴갖고 가들도 막 책상에 밑에 내려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 또 싹 나가고 이런 짓을 참 많이 했죠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캐릭터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동구야 네가 해라. 응? 동구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수성구 됐지. 할렐루야. 그래. 난 네가 수성구 될 줄 알았다. 고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가지고 온 아이들이 고민을 들어보면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오빠 내가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유치원 갔는데 기도하고 갔는데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유치원 가니까 나는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참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너무 고생이 많더라. 이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호과 아이들 그 간호사 생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직접 후배들 많은 후배들이 있었지만 간호사 생활하는 후배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유치원 교사로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진짜로 노동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뭐 놀아주고 그게 끝이 아니고 애들 다 보내고 남아가지고 다음날 숙제할 거 뭐 과제할 거 이거 막 밤 늦도록 11시 이렇게 원장 집에 가고 없고 선생님들은 밤 새도록 만들고 피곤해 쩔어가지고 또 그래 애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와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하는 고민은 뭐냐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은데 이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은 변치 않았어. 이 마음은 있는데 삶이 안 따라주고 삶이 빡세고 이러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안 되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보면은 자기가 막 세상적으로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싶어. 대학에 올라와가지고 미팅 다니고 이제 막 술 파티 다니고 죄를 짓고 싶은데 내가 1년 전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게라.
죄를 지으려 하는데 마음은 죄를 지으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 짓을 해놓으니까 수련회 다니고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안 갔어야 되는데 그거 하고 그때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때 받았던 말씀들이 술 먹으러 갈 때마다 기억이 나고 은혜가 내 안에서 성령이 책망하시고 이러니까 갈등이 일어난다. 자, 전자도 갈등이요 후자도 갈등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자 같은 아이한테는 제가 네 참 갈등이 선하다 했어요. 왜? 똑같이 중간에 완벽한 삶은 없어. 똑같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야.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 아이는, 첫째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삶이 빡세고 어려우니까 돌파가 잘 안 돼.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은, 이 갈등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갈등은 해야 돼. 만약 이 갈등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버리게 되지. 하나님 나라 위에 몸부림을 멈추면 세상으로 떠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 떠내려가는 건데 이 아이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기가 잘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바람에 지금 중간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오늘 1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예수를 믿는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당연히 갈등이 있지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런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핍박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능력이 많아 핍박이 안 오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서 안 오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 야합을 잘하고 너무 타협을 잘한 바람에 갈등이 솔직히 없어요. 홍해바다 앞에 안 가. 홍해를 가를 일도 없어. 골리앗 안 만나요? 이미 골리앗 앞에 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내 적이 아니에요. 내가 막 핏대 세우고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골리앗이 나를 괴롭히지. 이미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었어. 타협을 했어요. 갈등 없어. 전쟁이 끝났어요. 진전쟁으로 끝났어.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골리앗을 돌파하려고 해요. 굳이 홍해바다를 찾아가요. 굳이 여리고를 맞짱 뜨려고 여리고 앞에 서요. 그렇게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되고, 그렇게 모험을 하니까 돌팔매에 던진 그 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잡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리고를 돌파하겠다고 결단 내리고 몸부림을 치니까 여리고가 주의 은혜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빵으로 예수 믿으니까 근심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자기가 걱정, 근심이 없도록 살아요. 그 말이 뭡니까? 왜 그게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충만해서 마귀를 섬멸했기 때문에, 문제를 다 제압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야합하고 살고 태엽하고 사니까 갈등이 없어.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남들은 다 그냥 대충 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 믿으려고 하니, 굳이 그렇게까지 별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 그렇게 섬기려고 하니, 그렇게 사역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이 세상의 구조는 다 죄악된 구조인데, 정욕의 구조인데 거룩한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입니다. 한 시대에 영적인 거장으로 걸출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 때문에 근심을 꿰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도 전폐하고 잠도 못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충 다 살면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만 감동을 주시고 자꾸만 근심을 줘요. 걱정을 줘요. 막 고민을 줘요. 어떤 고민? 나 혼자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나만 예수 믿고 행복해도 되나? 어제 제가 우리 여기 손태성 형제님 나주곰탕 동천점 할렐루야. 어제 신방을 갔더니 우리 세가족 신방이잖아요. 저분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를 만나고, 아니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밝고 이렇게 잘해주고, 처음에는 이게 진심이 맞나 싶어서 듣다 보니까 참으로 진심이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 내가 알게 돼, 은혜 속에 내가 발견했는데 이거 내 혼자 알면 반칙이지. 내 아내를 데려오고 싶고 내 딸을 데려오고 싶고 빨리 내 아들 데려오고 싶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축구하는데 데려오기로 했어요. 내가 아는 지인들 빨리 데려오고 싶고, 우리 옆집에 풍국면 아줌마 사장님 꼭 데려오고 싶고,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 한 달에 월세 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국수 팔아가 월세 600만 원 내면 뭐 먹고 사노? 그러니까 이번이 문만 닫으면은 밤 9시 문 닫고 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사장님 가가지고 힘내라고. 손 사장님은 왜 얼굴이 밝아 보이냐고. 나는 살 길을 찾았다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만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근심으로 염려하는 내가 하는 근심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세속적으로 그렇게 근심했으나 답을 찾고 보고만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나고 몸된 교회를 만나고, 그렇지.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찾게 되는 근심으로 이 근심의 차원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근심, 수준이 다른 근심, 급이 다른 근심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은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만났든 못 만났든 제가 목회하는데 저한테 은혜를 줬던 또 은혜를 끼친 스승들이 계십니다. 저는 스승으로 삼고 그렇게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닮아가고자 배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뭐 벌써 한 십수년이 지났죠. 떠나신 지가. 고인 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이분의 그 목회자들을 상대로 던지신 그 메시지들, 그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던진 그 강의들을 제가 많이 찾아 듣곤 했어요. 제가 지난 10년 넘게 개척하면서부터 제가 그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한 설교 제가 한 50번 들었어요. 한 설교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저를 나무라고 저한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는 이런 지도해주는, 가까이서 근거리에서 지도해주는 스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시대를 자신의 개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끌어안고 한평생 몸부림치며 고민하다가 가신 이런 분들이 그 고민 속에서 나도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 후배 목회자들도 한국교회 미래를 놓고는, 암담한 미래를 놓고는 정말 자기 교회만 놓고 저렇게 목회해서는 안 될 텐데, 자기 교회 하나를 놓고 그냥 부흥시키고 잘 되려고 하는 저런 것에만 그냥 마음을 둬서는 안 될 텐데, 진짜 한국교회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계속 경종을 울렸던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의가 있는 분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참 멋있는 그런 스승이, 선배들이 이 땅에 참 씨를 뿌려놓고 갔다는 것은 후배들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참 은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유튜브나 이걸 통해서 접하고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랑의 교회 약하지 않아도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교회 갱신협의회, 교갱협을 통해서 해마다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 한 450명,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그 집회에서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고민하며 자신의 고민을 그렇게 던지고 불을 지피셨던 그 목사님의 그 외침들이 참 생생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먼저 자기를 고발하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지금 교회 갱신이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몸부림을 치고 또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갱신되고 개혁되고 또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촉구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 자신이 거제도에서 저 소학교 5학년 때,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은 굉장히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른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어른들하고 똑같은 스케줄을 보내면서 기도 생활을 했답니다. 5학년 때부터. 남달랐죠. 근데 이분이 크면서 신앙이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아이고 한우마 니는 나중에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고 모두가 똑같이 말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았대요. 나 진짜 목사라 부르면 어떡하지? 근데 이분에게 목사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불 꺼진 예배당을 찾았는데, 그 예배당이 그 당시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1년을 뭐다 하고 계속 바뀌는 교회입니다. 1년 동안, 1년 만에만 바뀌고 어떨 때는 6개월 만에 쫓겨나고, 어떤 그 짓을 누가 하냐면은 그 교회에 오랫동안 그 교회를 소위 자기 재산을 들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 그 장로님 한 분이 부인 권사님하고 끊임없이 목사님들을 평가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어릴 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 자기가 생각할 때 진짜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저분은 진짜 목사다, 어린 목사님도 느낄 정도로 정말 저분은 진짜다, 이런 분이 한 분 오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1년 반이 되었을 때 이 장로님이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밤에 이 목사님 집에 그냥 막 무작정 쳐들어가서,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죠, 린치를 가했다. 린치란 말은 뭐냐 하면은 테러 성격의 이런 이제 집단 폭행을 한 겁니다. 테러 성격의 폭행을 가했다. 갑자기. 그래서 이 목사님, 저 장로님하고 부인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방에 쳐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린치를 팼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두드려 패가지고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린이 목사님이 어릴 때 충격을 받았다. 야, 진짜 세상에 할 짓이 없어가지고 목사를 하나? 내가 빌어먹으면 빌어먹었지 내가 목사를 하겠나? 야, 목사라는 게 저런 거가, 자기 처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기 하나 못 펴고 저렇게 고약한 장로한테 휘둘려가 저렇게 막 박살이 나서 쫓겨나는 저런 모양. 나는 진짜 할 짓 없어서 내 목사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제가 표현한 그대로 이분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목사가 되었죠. 근데 이분이 이런 목회자의 안 좋은 그림을 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겠죠. 목회자의 그림은 목회자의 상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또 평신도의 상에 대해서, 도대체 평신도와 목회자는 어떤 상관관계인가? 견원지간이가, 개하고 원숭이 사이가 서로 물어들고 싸우고 힘겨루게 하고, 이게 진짜 이게 교회, 뭐 자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중에 활동을 해보니까 뭐 우리 교회 건너 다음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안에 거의 이런 그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직접 자기가 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어차피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는 싸울 줄도 모르고 나는 몸도 약하고 기질도 약하고 나는 싸우면 나는 일찍 죽을 건데, 그분의 말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목사가 나를 되게 하셨냐고, 하나님 나 일찍 죽으려고 하냐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하나 부어주셨어요. 가라지가 안 되도록 평신도들을 일찌감치 알곡으로 만들어라. 이분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make disciple, 가서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 제자는 그냥 기도만 하고 저 집사님 와적하겠노, 주님 좀 도와주이소, 바꿔주이소, 이게 아니고 내가 목회자로서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구나.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구나. 목사님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오카노 목사님의 목회처라. 한 사람 목회. 내가 한 사람을, 내 평생의 목회를 통해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세운다면 나는 이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이걸 이제 놓고 한 사람 목회를 했다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본인이 이제 어느 교회에 교육자로 들어가셨는데, 저 서울에 있는 강남의 어느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들어갔더니 대학부를 맡기셨대요. 담임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대학부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대학부 회원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대학부 예배를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한 명이 앉아있더래요. 혼자 앉아있는 애도 대단하죠. 그래서 니는 도대체 뭔데 와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회장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직자라서 도망 못 가고 다른 애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여기 중직자라서 도망 못 가고 앉아있대. 회장이자 회원인 친구, 그 친구 하나가 앉아있대. 둘이 앉아가 기도회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 주가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애들 다 어디 갔노? 그럼 아들 다 어디 갔노? 알아보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다 선교단체 갔다고. 그 당시 눈이 똑바로 바뀐 아이들은 다 선교단체 간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그 목사님이, 그러면 대학생 회장 일러봐라. 회장, 네가 저 선교단체 잠입에 들어가서 정탐을 좀 해라. 왜 선교단체 아이들이 몰리노? 이때만 해도 이제 1970년 초반입니다. 왜 아이들이 교회 안 있고 다 선교단체가 있노? 네가 들어가서 한번 정탐을 좀 해봐라. 보냈대요. 그래서 선교단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입한 사람으로 위장을, 이거 지금 나쁜 위장이 아닙니다. 지금 뭐 신천지 이런 게 아닙니다. 표현하자니까 그런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열심히 이제 했는데, 한 달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한 달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또 그때 숙소에 막 재우고 이렇게 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만나서 이제 정보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 그 가이 뭐가 있더노? 진짜로 거 가니까 눈이 제대로 바뀐, 목사님 표현이 눈이 제대로 바뀐 청년들은 그거 다 있더라. 그 눈이 좀 약간 좀 동태 같은 아이들은 교회이고, 그래 거기 눈이 제대로 바뀐 아이들 거기 다 있대. 열정적으로 나 예수 믿겠다 이런 애들은 거기 다 있대. 그 뭐 있더노? 했더니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없고 선교단체에 있는 세 가지. 요걸 그 대학생이 말해준 겁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목사님한테 충격을 준 겁니다. 교회에는 없고, 원래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는 없고, 그 당시 선교단체에만 있어 보이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복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비전.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내 인생의 목적. 그게 비전입니다. 예수 왜 믿노? 예수를 믿는 목적. 내게 주신 이 젊음과 열정과 이 불타는 가슴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불을 지펴야 할까? 내 청춘을 어디에 바쳐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삶을 이끌어주는 그 비전 말입니다. 꿈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는 늘 종치고 목사님 말씀 듣고 거의 3분의 1은 수면 상태에 있다가 가고 이러니까
그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게 청년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다 보면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이 있거든요. 그 복음과 비전을 같이 가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도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측근에서 가이드해주고 케어해주고 손에 잡아주는, 손에 쥐어주는, 코칭해주는 그건 뭡니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세 가지 정리가 돼 있죠. 목사님, 세 가지가 교회에 없는 게 있습니다. 복음과 비전과 훈련이 선교단체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복음을 들으니까, 원세적인 복음을 들으니까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기복적인 신앙을 그 당시 가르쳤지. 교회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당시만 해도 선교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사도행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 코드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은혜도 받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수혜받은 거를 내가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전도 발견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딱 붙어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선교단체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다. 교회가 이 기능을 못한다면 교회를 회복해야지. 이게 목사로서의 이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이제 막 정보를 소위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뭐 이런 거, 커리큘럼 이런 거 싹 다 제가 목사님이 딱 펴놓고 이제 이분도 연구를 잘 하시잖아요. 쫙 연구해가지고 또 딱. 그래서 딱 그 속의 비밀이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거구나. 복음과 비전과 훈련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원래 목회자가 되고자 마음먹었던 그 고백하고 이게 일치하는 겁니다. 본인도 왜? 목사가 뭐냐? 평신도가 뭐냐? 목사가 되어서 평신도를 가라지 간다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제자 삼아야 된다. 이걸 이제 자기가 마음에 품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실행시킬 수 있는 툴이 없었는데, 이게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툴을 발견한 겁니다. 훈련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전에 쓰지 않았던 말,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최초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쓴 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이분이 이제 제자 훈련 하는데, 이걸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6개월 만에 300명이 됩니다. 그 대학부가 6개월 만에 300명이 된다고. 나중에는 그 1000명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부흥합니다. 요 세 가지를 딱 갖추었더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의 가슴에 누군가가 불 지펴줬으면 좋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다. 마음에 불을 지펴주는 리더가 없었고, 끌어주는 영적인 거장이 없고, 책임져주는 리더가 없고, 아멘입니까?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당겨주고 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심어주고 잡아주고 끌어주니까 생명 걸 수 있는, 생명 걸기로 마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숨어 있었던 일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좀 더 신학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싶다. 이게 진짜 그냥 하나의 운동과 무브먼트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면 한때 유행이면 안 되지. 제자 훈련은 교회의 본질이다. 목회자가 꼭 해야 되는 목회자의 본질이다. 목회의 본질이다. 이것을 자기가 고백하려고 하면은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돼. 이분이 이제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 훈련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분이 다 졸업을 못하고 돌아옵니다. 2년 정도 하다가 처자식 다 놓고 넘어갔어요. 단 한 가지. 제자 훈련의 뿌리와 근거를 찾기 위해서. 자,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하게 하시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은 이분 개인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얻은 수혜가 굉장히 커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한 분한테 한 고민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랑의 교회를 197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 직후에 보릿고개 넘고 가난한 시절에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복받아라고 외치면 모든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복받으려고 교회 왔단 말입니다. 잘 되려고 교회 왔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술적으로 가파이를 섬기는 거나 예수 섬기는 거나 이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어.
공 잡는 게 매라고 뭐 하나 걸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같으나 신앙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익히 이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거품 같은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한 분의 거장들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하시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의 삶이 바뀌는 자기가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이전에는 그런데 세상이 부패하든 뭐 어둡든 말든 내만 복 받기 위해서 몰려갔다 이 말이에요. 뭘 그것도 하나님께서 초창기 때 기독교를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사역이고 하나의 중요한 그런 카테고리죠. 할렐루야.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왔을 때 복도 받지만 축복 이후에 애프터 이 축복은 책임을 져야 하는 축복입니다. 책임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슴만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훈련이 그 사람들한테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내 육체를 쓰고 하나님 나라 위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실 때 어떻게 선교를 하며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이 한 분이 그게 대표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분이 유학을 갔는데 아무리 파고 원어를 파고 기도하고 해도 잘 이게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고 늘 고민 머릿속에 생각이 제자 훈련의 이 신학적인 근거 이걸 늘 잡고 있는데 어느 날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에 그 교내 서점에 갔답니다. 교내 서점에 가면은 신간 책들도 쫙 걷혀 있고 그리고 옛날 이제 시대가 지나간 책들은 헐값에 여기 막 쌓아놓고 막 한 권에 1,000원씩 떠리미로 팔고 이렇게 떠리미 압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신간 이런 뭐 베스트셀러 이거 말고 떠리미 쌓아놨는 옛날 지나간 책들 그 더미에 한 권에 뭐 1,000원씩 이렇게 하는 거 한 권에 1,000원씩 하면서도 굉장히 두꺼운 책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나가지. 그림도 없고 글자만 많은 거. 그럼 우리 평소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 거. 이분이 거기서 제목을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한스 킹의 교회론이라는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한스 킹이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 가톨릭 사제의 책이 여기 신학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 저 미국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뭐 경계도 좀 약하고 하니까 넘나들고 하니까 이 한스 킹의 교회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조직 신학입니다. 이 책을 들고 폈는데 목사님이 그 서점에서 완전 빠져들어서 이 책을 몇 가지 읽다가 거기에서 신학적인 근거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걸 얘기를 하면 되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우리 요 교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 가톨릭이나 좀 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속성이 뭐냐? 첫 번째는 교회의 성성. 교회의 성성이 뭐냐? 좀 비슷한 얘기인데 교회의 성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할 성.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또 거룩하다. 아멘 아멘. 이미 거룩하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 아멘 아멘. 모든 교회는 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치가 있다. 보편의 가치가 다 있다. 교회끼리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으로 주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는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가치롭다. 세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 모든 교회는 하나다. 하나다.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성 그리고 보편성, 통일성.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속성인데 이걸 똑같이 거기도 적고 있는데 한스 킹이 주장하는 교회의 이론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성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 사도성이 뭐냐? 이번에 지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12사도로 끝났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사도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목회자, 뭐 지도자,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감독 이렇게 부르지 사도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사도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서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이 사도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사도직은 끝이 났지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들은 그대로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모든 평신도들한테 계승이 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하신 말씀,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12사도, 11명의 사도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요것은 그 시대 11명의 사도만 아니라 요 명령은 그들은 지나갔지만 똑같이 사도들이 받은 이 미션은 다음 시대에 또 다른 주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심지어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다. 사도가 받았던 사명은 지금도 모든 교회, 모든 성도한테 계승이 되고 있다. 교회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사도성을. 아멘입니까? 이 사도성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성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교회가 세상으로 퍼뜨려서 세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 사도성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성성, 교회가 거룩해서 뭐 할 겁니까? 교회의 성성,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해서 뭐 할 겁니까? 세상은 안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니까 저들하고 우리가 같이 뭐 함께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늘 산에 가서 이렇게 막 기도원 적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성에 사도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안 거룩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 성성이 사도성과 같이 가면은 이게 전도와 선교로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들과 구별되게 하신 이유는 따로 놀라고 거룩을 보존하고 지키기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퍼뜨려서 모두가 함께 거룩해지라고 우리한테 거룩을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말할 때도 성성을 말할 때도 사도성의 개념으로 성성을 해석해야 이게 진짜 성경적인 성성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으로 자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가치로 다 가치롭다. 모든 교회가 다 가치롭기 때문에 사도성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가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오라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 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사도성과 만나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바티칸처럼 하나의 성당만 두지 않고 이 땅 모든 전역에 어촌도 농촌도 모든 전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로컬 처치로 그 지역을 살리게 만드신 겁니다. 어떤 교회 가도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과 도시에서 만난 주님이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같은 가치의 보편적인 가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아멘 하시고 이게 성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보편의 가치를 가진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하나구나. 통일성.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한두 교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가능합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 교회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사들은 원수막이지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 자면하십시오. 그래서 이 통일성도 바로 사도성과 함께 가서 마귀와 우리가 접전을 펼치고 모든 교회가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내는 교회. 그때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도성이 모든 교회의 속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 이것을 한스킹이, 그것도 이 신부가 이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스킹은 가톨릭 사제인데 가톨릭에서는 이단합니다. 왜? 개신교를 닮았다고. 개신교처럼 주장한다고. 그들 세계에서는 이단하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주장이 우리 개신교도 주장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실천신학적인 면에서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그냥 가만히 음미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도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거를 사람이 주장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바로 모든 학업을 다 중단하고 그냥 바로 돌아옵니다. 자퇴해버리고 돌아와. 이걸 근거로 본인이 이제 교회가 이 사도성을 감당하는 게 맞다.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분이 오라고 하는 청빙을 다 거절하고 성도 8명과 함께 자기랑 합쳐서 9명이서 지금의 사랑의 교회, 전신인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나는 한 사람만 세우면 된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 입장에서는 저 목사가 세우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좀 되면 안 되겠나?
그 목사님이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공을 들이겠습니까?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마음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죠.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저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집중적으로 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의자 하나를 놓고 한 명이라 했는데 하나님도 분명히 목사님께 한 명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숫자 1의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1이라고 하는 자리에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돼. 그래서 그때부터 물밀듯이 예수님의 제자, 옥하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 교회 가면은 예수님 제자 만들어준다며. 그 교회 가면은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내 남편 훈련시켜서 따듬어서 내 남편 같은 사람도 예수님 제자 만들어준다며. 그러니까 부인들이 자기 남편 끌어당기지. 아멘입니까? 방황하는 내 아이, 청년들, 대학생, 막 그냥 방황 비행하는 또 막 이거 막 그 어떤 청소년들, 이거 막 고비리 조비리 띵한 애들, 거기 그 교회 갖다 놓으면은 이 교회가 책임져 준다니까. 아멘입니까?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그 포커스에 내 아들 좀 되면 안 되겠나? 그 포커스가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으로 모여드니까 이 교회가 미어 터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이 힘으로 목사님이 이 일을 자기만 안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교회가 부응하고 힘을 가지니까 주목을 받으니까, 이분이 주목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러 오겠죠. 자기 돈 내고 기차 타고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막 넘어와가지고 옥 목사님의 그 교회론을 들으려고 하겠죠. 아멘 좀 하이소. 그때 이분이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을, 고민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거는 네 생각이고 고가 아니라 모두가 그게 맞다고 깨닫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심지어 저게 맞다고. 이때까지 자기도 교회론을 가르치고 이게 교회라고 가르쳤는데, 목회를 하는 분이 신학 교수보다 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그 권위에 다 압도가 되어서 배우러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제자 훈련을 놓고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써서 평신도를 영적으로 깨워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농어촌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평신도 깨운다 해서 열심히 깨웠는데 깨어났더니만 디리박스 뛰다 말라 깨어가지고 이렇게, 그 이분이 목사님이 전화상으로 상담하면서 잘 깨어야 됩니다. 네. 잘못 깨우면 깨가지고 다 디리박는다고. 염소처럼 깨어도 잘 깨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를 디리받아야 될지 악은과 적군을 피하식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된다. 목사님들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자 그러면은 모두가 이 옥하는 목사님의 주장을 잘 못 이해하고, 그래 교회 일꾼이 있어야 되지. 평신도를 일꾼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은혜만 받고 앉아있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일꾼 만들어야지. 자,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을 섬기는 일꾼, 헌금하고 주차 봉사하고 밥 짓고 아이들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 목사님이 말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세상을 책임질 줄 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그냥 막 이렇게 순수하게 본질을 갖고 부흥을 한 교회를 놓고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해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을 잘 해가지고 교회에 써먹을지, 내가 하는 목회 요것들을 이래가지고 써먹을지, 훈련시켜갖고 막 머리 띵을 세뇌시켜갖고 교회에 써먹을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불순한 마음으로 하니까 변화도 안 일어나고, 잘못 배우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 깨니까 들이박잖아요. 잘 깨워보세요. 가슴에 불탑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비전으로, 훈련으로. 이 젊은 청춘을 어디에 불을 지펴야 될지 딱 가르쳐 놓으면 불탑니다. 불타요. 승원아 맞나? 불탄다. 불태워줄게. 딱 기다려봐라. 니 청아람이 혼자 살고 있는데, 청아람 네가 할렐루야, 네 책임이 크다. 청아람 불을 질러야 돼.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첫 인물을 이렇게 길게 했네요. 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가슴에,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뇌와 고민들을, 왜냐하면 그분들의 고민이 지금 완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교회는 개혁해야 되고, 지금도 성도들은 변화가 돼야 되고, 저 어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들고 있던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이제 되었다 하고 뒤로 잡아주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남은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몸부림을 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려줍니까 저한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고 고민을 하고 알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제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나 자신에게 가책을 느끼게끔 앞서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삶을 다 송두리째 집어던진 이런 선배들을 통해서 나도 각성을 하고 깨닫고 새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제가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예수를 20살에 가깝게 이제 믿어가지고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평신도 10년, 그리고 부교육자 10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 12년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0년짜리 3번을 제가 이제 지나왔습니다. 평신도 앞에 이제 말하면은 불신자 20년, 나이가 나붙죠. 그리고 평신도 10년, 그리고 부목사 10년, 담임 목사 10년. 그러니까 이러한 그 속에서 저도 제가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민을 시켰습니다. 제가 심지어 부교육자 때도 저보다 앞에 있었던 선배들, 앞선 선배들의 목회를 보면서 또 그분이 하는 목회에 있는 환경에 있는 그 성도들과 또 중직자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많이 울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안 행복해 보이는데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목회하나? 내 인생 저렇게 가나? 진짜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저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주중에 신방하고 성도들이 밥 사주면 밥 먹고 계속 짜고나고 몸무게 늘고 그 점점 노련해지고 또 자꾸 설교만 하다 보니까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이제 노련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 그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나 중심으로 안 되면은 뭔가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왕국을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왕국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왕국을 만든다 이 말. 왕국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 교회 안을 왕국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속에 제가 있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믿고 싶고 또 은혜를 구합니다. 고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날개를 컨퍼런스 가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제가 마음속에 뭔가 갈급하고 목말랐던 것에 대해서 그 간증과 설교가 제게 뭔가 영적인 인사이트를 딱 주니까 제가 눈이 커지고 가슴이 뛰었던 겁니다. 제가 소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뭐 졸작인데요. 지금은 뭐 몇 장 없습니다. 한 3권, 4권 남았나? 뭐 선착순으로 띄우시면 드리겠습니다. 소논문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내 영혼의 이상형 제자 비전입니다. 내 영혼의 이상형 제자 비전. 자,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의 이상형. 자, 저는 키가 168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또 날씬하고 또 이렇게 막 잘 웃고 또 뭐 손발이 길쭉길쭉하고 난 이런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어야지. 이렇게 하고 제가 제 마누라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아닌데요. 나는 내 이상형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쑥 지났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심장이 먼저 알아본 이상형이래. 논리가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가슴이 먼저 알아본 이상형.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부터 뛰어 이게 아니라 지가 뛰더라고. 쑥 스쳤는데 두근두근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보고 싶고 쑥 보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된다. 뭐가 먼저 알아봤어요? 머리가 딱 자 키가 168, 자 시커멓다, 자 뭐 눈도 크다, 자 이래가지고 막 자 눈 크고 시커매면 염소 보고도 가슴 뛰겠다. 눈 크고 시커매면 기린 보고도 가슴 뛰겠네. 그게 아니고 그냥 가슴이 먼저 뛴 거죠. 뭔 말이냐면은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지 아니고 생각 없이 그 집회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 삼아야 된다. 성도들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을 잘 들여다보면 목회자인 저보다 인격적이고 더 성품도 좋고 잘났고 능력도 많은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잼뱅이처럼 앉아 있어요. 전부 다 잼뱅이처럼. 목사 하나 쳐다보면서 내보다 다 잘나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복음으로 닦아놓고 훈련시켜 놓으면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이미 이지감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래밭에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먼지 뒤집어서 가지고. 하면 굉장한 바이올린인데, 스트라바디, 이거 바이올린, 유명한 바이올린 있잖아요, 그거. 예? 그래. 그거 하여튼 있어요. 먼지가 덮여 있으니까 진가를 모르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연주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지금 기라성 같은 성도들 일꾼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에 10년 전에, 8년 전에, 5년 전에 왔을 때는 얼마나 참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고 쪼이고 기름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장착되니까 꽤나 빛나더라. 꽤나 빛나더라. 서부경 집사님, 꽤나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갑장 아닙니까? 예? 우리 동기 키가 저렇게 큰 자매가 없어요. 우리 동기. 예, 72년생 자매 저렇게 큰 사람 보세요. 예, 동급 최강입니다. 그런데 눈물 나고 우울하고 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기라. 예, 빛날 수 있다고. 빛날 수 있다고. 네,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최고야. 제일 이뻐. 제일 잘 나갈 수 있어요. 복음으로 닦아야 된다. 은혜로 닦아야 된다. 예,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치를 모른다.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한테 발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는 사람, 고민하는 리더. 두 번째는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기도로 승격시켜서 기도하는 리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 진짜 사람이 붙으면 할 것처럼 뛰어들어서 그 삶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인생의 진액을 쏟아서 진짜로 훈련을 시키고 일꾼으로 삼아내려고 하는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게 성도 여러분들한테는 복입니다. 복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설교는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목사들은 설교가 우리한테 뭐 주식인데 주급입니다. 우리는 설교 얼마든지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합니다. 10명 앞에서도 하고 10,000명 앞에서 세워놔봐라. 다리 좀 떨리지만 합니다. 기승전결 없지만 합니다.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만 한다고. 설교자니까. 설교는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거니까. 책임도 안 져. 내가 던진 말씀에 뭐 살면 살고 말면 나는 일단 전한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야. 청중들의 몫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29절 말씀처럼 그를 전파하여 그를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칭, 전파는 1단계입니다. 전하고 난 뒤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고 그 다음 권하고 소규모로 권하고. 아멘입니까? 양육반 소그룹으로 딱 만나서 소그룹에서 권하고 가르치고 손에 쥐어주고 정말로 깨달았는지 확인하고 막 겉으로 막 이렇게 아멘 해놓고 거짓말 해사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터치해보고 진짜 아멘이가? 호락호락하면 안 돼. 삶이 바뀔 때까지, 진짜 남편을 용서할 때까지, 진짜 아내를 용서할 때까지, 진짜 안 하던 기도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체크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라.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인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지만 제 간증을 들어보면 저밖에 없잖아요. 제 간증에 등장한 인물이 어떻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저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이 없었어요. 저 혼자예요. 저 혼자. 그래서 오래 걸렸단 말입니다. 더 고통스럽고 사건 사고도 더 많고 심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를 책임지는 교회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속되었었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의 명성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 집에 한 번씩 온 적이 없어요. 내 문제를 한 번도 그분한테 말한 적 없어요. 교회와 내가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정작 교회가 없었고 늘 목사님이 계셨지만,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지만 나한테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경험들이 오 목사님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자란, 제가 예수 믿었던, 제가 보냈던 청춘들, 제가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오랜 세월 낭비하고 고통스럽게 지냈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내가 둔하기를 보면서 이 고민을 앞서서 김성건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 양반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는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고 총회장이 계시는 어른 교회인데 왜 이 모든 영적인 인프라와 나는 관계가 없을까? 왜 나는 집에 들어가면은 왜 청년의 정욕이 내 속에 들끓고, 나는 왜 거룩과 거리가 멀고, 나는 왜 세상적인 욕심이 들끓고,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한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좋은 교회, 니는 참 좋겠다 좋은 교회 다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좋은 교회가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못 만드노? 아무 상관없어. 어떤 사람들이 막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 자랑 배틀 붙였어.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우리 교회는 폭포가 쏟아진대. 우리 교회에 폭포가 있는 거랑 네 남편 바뀌는 거랑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 드리는 성도가 3,000명이나 된대요. 그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구에서 큰 거장이래. 그거랑 니랑 뭔 상관이 있노? 니랑 상관이 있어야지. 주치의가 있는데 의학 박사래, 저명한 분이래, 세계적인 거장이래. 그런데 환자가 지금 막 암으로 죽어가는데 한 번도 날 들다본 적이 없고 내 수술해 본 적이 없어. 난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좋은 병원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아주 그냥 세련된 교회 병원에 있으니까 난 나을 거야. 낫는 겁니까? 네가 낫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가 이렇게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교회를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안에 일어난 문제를 놓고 교회랑 빨리 얘기를 해서 교회를 써먹고 교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내가 평상시 섬기고 마르고 닦고 청소하고 하는 이 교회를 정작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써먹어야지. 내가 써먹어야지. 저 목사 늘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저 목사가 내 문제가 터졌을 때 저 목사를 내가 써먹어야지. 다 같이 하면 좀 하이소.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바빠서 우리 집에 못 온다. 아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바쁘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빠야 될 사람이라고. 아멘입니까? 천하 없이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내 주업이잖아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 인프라를 마음껏 오락가락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의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목사를 대우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를 대우하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말합니다. 네, 지금 오늘 내 문둥병인데 내 손가락 2개가 떨어졌어요. 사실은 코도 떨어졌어요. 가짜다. 띡띡. 봐라, 그것만 있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코도 떨어졌어. 간호사님, 이거 선생님, 의사선생님한테는 비밀입니다. 자, 이 비밀하면 돼요? 그 간호사랑 둘이서 같이 이렇게 막 서로 속닥속닥 거리다 어느 날 죽어보다. 이 말이 됩니까? 간호사 왜 존재합니까? 의사한테 알려야지. 주치의가 환자를 돌보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야지. 그게 셀리더입니다. 그게 교역자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이게 그런다고 되든 안 되든 그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로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근심 가운데 이렇게 몸된 교회가 자꾸만 건강한 교회로 빚어져 가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근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열어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들은 결론으로 이런 걸 만들어 줍니다, 우리한테. 자, 1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어떤 결과를 만드노? 너희로, 예수 믿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만드노?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씩 보시라고요. 왜 간절하지 않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에 안 들어가는 기라. 근심을 안 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듭니다. 오 목사님이 간절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거장으로 이끌어내잖아요. 간절해져야 됩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두 번째, 얼마나 변증하겠냐. 내가 믿는 복음을 얼마나 변증하게, 변증이라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변화한다는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치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처럼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들을 때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울분이 차오르고 속이 상하고, 때로는 그들의 불신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초라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아멘입니까? 이것이 간절함, 이것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변증하게 했냐 이 말입니다. 또 근심이, 하나님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분하게 했나.
내가 또 마귀한테 져서, 또 정욕에 져서, 또 시험에 들고, 또 올무에 빠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싸워버리고, 또 무너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내 진짜 야곱처럼 지렁이가, 내가 정말 진짜 주님의 사람 맞나? 내 은혜 받은 거 진짜인데 나는 이 모양이고, 이게 자책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입니다. 내가 이래가 되겠나? 고작 이렇게 해서 믿어도 되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데 고작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쉽게 야합해야 되겠나? 이런 것들이 생겨. 내가 지금 막 제자훈련 2년짜리 졸업을 2번 했다. 4년. 졸업을 2번 했는데 오늘 양육반하고 똑같으면 되겠나? 이게 분해야지. 징계 분하고. 그걸 못 참아서 막 입으로 막 그냥 분노를 발한 거. 이게 막 열받고 막. 아멘입니까? 이게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속상해 보셨어요? 왜 말씀을 걷어갔어?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 죄를 마음대로 짓고, 이게 아주 찰나적으로 아주 빠르게 거짓말도 얼마나 쉽게 해버리고, 임기응변하려고. 거짓말은 빠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빠르고 단순하니까, 상황을 빨리 모면할 수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자꾸 물어뜯고, 이게 막 설명하기가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뭐 대충 둘러대고 그냥 이게 정리시켜버리고. 그게 찰나적으로 오는 유혹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내 젊음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불타는 가슴을 가진 복음의 진수를 맛본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배교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아야 되겠나?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인도 땅을 향해서 가슴을 불태웠던 윌리엄 캐리, 중국 내지선교의 가슴을 뜨거워서 인생을 내어드렸던 허드슨 테일러, 노예제도 폐지 입법화시키려고 조롱과 모욕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이걸 법제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분투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자신이 몸된 조국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사장가가 사라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대학 시절부터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단 4명이, 그 청년들이 수업 끝나면 그 한쪽에 딱 모여가지고 눈물로 자신의 조국 영국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던 그들이 결국은 10년 뒤에 다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기도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기도했던 정작 그 친구들이 10년 뒤에 목사가 되어서 부흥사가 되어서 결국은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또 동생 찰스 웨슬레, 형제 목사들,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고작 나의 생존, 내 밥 벌어먹고 사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근심의 수준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그건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구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다 챙겨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 내일 염려는 내일 맡겨라. 이렇게 살아갈 때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배짱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근심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삶을 보면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근심될 게 많습니까? 근심시키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노?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나? 대선 계산는데 진짜로 그럴 인물이 있나? 진짜 우리 앞날을 맡기고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걱정거리죠. 안보에 대한 걱정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 염려의 중심이 우리의 이목을 끌고 손안하게 만들지라도 다 맡기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싸움은, 가장 거대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이유가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이 기고만장한 아성을 꺾는 이 전쟁, 이것을 꺾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 편에 더 서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요긴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복수하시겠습니다.